저는 어릴 때 이 파를 잘 먹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아주 혼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파를 남기는 기술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랬어요. 제 아들도 다른 거 다 먹는데 파는 기가 막히게 골라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건데 제 손자가 그래요. 제 손자가 음식을 먹는데 손가락으로 파는 정확하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쩜 이런 것도 담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먹기 싫은 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먹기 싫다고 먹지 않으면 큰 병 생깁니다. 우리 음식을 준비하시는 가정주부들은 가족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보다도 가족들이 먹어야만 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는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아침마다 달달한 단팥빵이나 크림빵을 먹고 싶어요.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가 나왔는데 이게 다 빵배입니다. 점심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짬뽕을 먹고 싶어요. 저녁에는 삼겹살과 한우, 안심, 등심만 먹고 싶어요. 기가 막힌 식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생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명하고 말 겁니다. 음식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만 되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제 발걸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교인들이 삶이 필요한 말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들어야만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고민했는데 그 즉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목사님 아비의 심정으로 설교하실 때 책망할 것은 책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구나.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담임 목사의 선교적 열정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통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의 한 말씀, 구약의 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적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를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보통 선교학자들은요, 이 선교라는 이 언어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선교가 영어로 뭘까요? 미션이죠. 미션. 이 영어 미션, 이게 선교인데 이 단어는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 미션 선교입니다. 미토가 뜻이 뭐라고요? 보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 미토라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서 하게 하시는 희생적인 섬김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를 포괄하는 행위이다.
선교를 정의하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보냄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는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선교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교, 그것은요, 보내다 라는 의미보다도 알리다 또는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칠영리를 다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용어죠. 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태초 이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또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심병이라는 용어죠. 관심병. 여러분, 이 관심병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관심병이란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 정도가 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병폐, 이거를 일컫는 현대 신조어입니다. 관심병. 그래서 이 관심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결혼식장에 가서는 신랑 신부가 되고 싶어하죠. 또 장례식장 가서는 시체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게 관심병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 받고 싶어서 SNS에다가 사진을 올립니다. 또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관심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각한 관심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되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은요, 전체가 이런 이야기로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요, 이 관심병에 걸린 하나님의 증세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관심병에 걸린 사람처럼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잘생겼어 라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안 해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요, 나 부자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나 똑똑해 말하지 않고요, 서울대 학생이 이마에다가 나는 서울대 학생이야 써붙이지 않습니다. 이거 팔불출이죠. 이거 관심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치 관심병에 걸린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관심병에 걸린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가 쓴 고백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불안해합니다. 어거스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내적 갈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안식과 편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삶의 만족을 누리며 얻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나는 그들만의 가진 공통점, 그것은요, 모든 이 땅의 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라고 말하죠. 탐구의 종교.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심병 환자처럼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요,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을 알린 이 일을 당신이 믿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야 될 하나님의 모습 혹은 능력, 성품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리되 하나님 되심을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심을 이 땅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왕은 존재할 수가 없고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당신의 뜻을 따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8절과 9절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왕과 신하의 모습이 그려지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무엇인가가, 그 누구인가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 제쳐놓고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참된 평안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구약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때 선포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왕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를 원해요. 자, 유일하신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신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다. 유일하신 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은 온통 이런 말이잖아요.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가장 잘해야 될 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 외에는 다 거짓 신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알리고 싶었던 것, 사람들에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실, 즉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 가정, 국가의 운명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유일하신 신으로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참 많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지 않는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신인지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참 다양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자리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간상 짧게 6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붙여주신 정체성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정체성을 나한테 붙이셨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가리켜 하나님 항상 함께하는 자라고 말하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런 정체성을 주심과 동시에 그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깔때기가 뭔지 아십니까? 깔때기. 저는 참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몰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깔때기. 저게 깔때기예요. 예. 뭐 기름을 넣거나 뭐 할 때 다 쏟아보면은 하나의 곳으로 집중돼가지고 흘러가죠. 저게 깔때기입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깔때기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로 집결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로 집결된다. 그때 이 깔때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성도에 관한 다양한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많은 다양한 정체성이 하나의 집결지로 흐르고 있다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많은 정체성이 하나의 정체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집결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증인이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의 깔때기예요. 예. 신구약 성경 보면은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주제, 사건, 사람, 이야기,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의 집결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한 곳으로 모여요. 그 많은 방대한 성경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정체성 역시 하나의 깔때기로 집결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은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리는 증인, 그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딱 두 가지만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 증인. 이것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전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알려야 되는 증인,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문제, 죄의 문제가 바르게 정돈되면서 이 내적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께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시지푸스의 형벌입니다. 시지푸스의 형벌. 인간 시지푸스가 여러 신들을 골탕 먹였어요. 화가 난 신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감당하기 가장 어렵고 혹독하고 과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산 아래에서 무거운 큰 바위를 밀어서 높은 산 정상까지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그 시지푸스가 무거운 바위를 밀어서 고생 끝에 산 정상 위에다가 그 바위를 딱 올려놓았는데 그 순간 이 바위가 무게의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다시 산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시지푸스가 다시 산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또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서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순간 또 역시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산 안으로 굴러갑니다. 평생토록 돌을 굴려서 산 위에 올려놓는, 이것이 신들이 시지프스에게 남긴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지프스의 이야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반복되는 노동과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마치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뭐 하십니까? 아침밥을 먹죠. 그리고 출근을 해요. 학교를 갑니다. 자, 출근해서 일하고 나서 점심때가 됩니다. 또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나서 뭐 합니까? 또 일해요. 일하다가 시간 돼서 집으로 옵니다. 집에서 뭐 합니까? 밥을 먹어요. 또 잡니다. 아침에 깨서 또 밥 먹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때 밥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또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까미라는 프랑스 철학자는요, 아무 보람도 희망도 의미도 없는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시지프스의 형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솔직히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미건조한 반복되는 삶은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스스로 대해서 자괴감도 느끼곤 합니다. 단조롭고 무의미한 삶을 살던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벌레처럼 일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명품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비싼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활동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탐욕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마음의 감정. 그게 바로 인생의 허무입니다. 허무는요,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허무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곱해도 결론은 제로가 됩니다. 허무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가 보태도 마지막엔 제로만 남아요. 그래서 허무는 무서운 겁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너무나 힘든 사건이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삶의 허물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썼던 대문호 해밍웨이가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 김광석 씨가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 무슨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허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삶의 허물을 느끼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삶의 허물을 느끼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워요. 허무의 병에 빠지면 어제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이 문제거리처럼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따분한 일상이 됩니다. 더 이상 애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귀찮게 느껴지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자식도 배우자도 나와 관계없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허무라는 병에 걸리면요, 모든 것들이 시들어버립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허무란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성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허무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내면이 그때 비로소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당신의 뜻과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인생의 참 주인이자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이전과 다른,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요, 보내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참신으로, 전능자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상의 교회가 만들었거나 혹은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순서가 다르긴 하더라도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 참 많죠. 그런데 영원히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 성문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왜 교회를 지켜주셨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을까요? 힘 자랑하라고, 교회 규모 자랑하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 사역을 하나님 대신해서 감당해달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많이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너무 벅찬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잠시 관심을 좀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으로 돌려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